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성막 중에서 성막의 덮개, 널판 그리고 휘장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벽은 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천장을 올려다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았으며 또 성막 안의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막 번쩍번쩍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 안을 화려하게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막에 불과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순금으로 눈부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길도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친구 목사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교회에 가보니까 마치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두 개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파, 다른 하나는 교제파입니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예배파만 옵니다. 꽃구경 간다, 등산 간다 그러면은 교제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꼭 법원 앞에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서 여러 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그래도 이게 담임 목회가 사명인 줄 알고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교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파를 신방 가면 목사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겠습니다. 교제파에게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원해 드리며 돕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을 갈라놓고 어느 편에 서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합되게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담임 목회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는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자신들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배파도 교제파도 이제는 욕설을 섞어가면서 목사님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 목사를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 고소장을 쓰는데 부목사가 그 고소장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사임하고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친구 목사가 지금은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속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설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설마 교회가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래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 이 분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앞서 3장에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과 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신앙 인격에 더욱 힘쓸 것을 권면했다면,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다툼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보다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다툼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 간에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인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싸우는 정욕은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성도 자신이 사탄의 미혹, 유혹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저 사람 문제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막의 널판처럼 세워져서 사랑의 띠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스며들면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었다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영적인 공식과도 같습니다. 구하기만 해라, 내가 다 준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준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받지 못한다, 안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해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정욕으로 구하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영적 간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행한 우리를 징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과 마음은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돌아보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되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야고보는 이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싸움 상대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철저히 복종하고 미혹해 하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그 두 마음의 상태를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여기에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감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 모든 다툼과 분열은 극복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에 대하여 경계하고 다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2번째 교훈으로 성도들 간의 비난하는 것을 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마도 다툼을 금할 것을 권면하는 이 압달락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툼 중에는 우리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은, 서로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은 먼저 율법에, 다시 말해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판단하시고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결국 그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게 하신 데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발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인생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천 삼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도 사랑이 많다더라, 사랑이 흘러 넘친다더라. 윤용길 장로님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천 삼락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다더라, 사랑이 흘러 넘친다더라. 그런 좋은 소문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맛집으로 소문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로 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 이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일터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